오늘은 창세기 31장 야곱 48장에 가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제 절정에 달하죠. 이렇게 한 그 육신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사적 사건 기록을 쭉 훑어야지 재밌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로서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좀 염두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1장에 와 있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량도 길고 그래서 우리 역사적 사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다만 그 숨은 뜻 또 숨겨져 있는 교훈 이걸 우리가 캐치를 좀 해야 될 텐데요. 31장에 이제 하란에서의 마지막 여정 이제 곧 떠나니까요. 고향으로 이제 떠나죠. 길르앗 쪽을 향해서 가고 또 야곱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이삭이 있는 쪽으로 가죠. 자, 3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위기가 닥쳤다. 그래서 위기 테마를 소제목을 위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들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며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던 데서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안석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예전과 같이 자신을 향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의 지역과 너의 친척에게로 되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운행하실 때에는 계획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행하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짧게 소제목은 위기 그렇죠. 자, 야곱의 번영은 시기와 쓴뿌리를 야기시켰고 그렇죠. 어이구 가만있어 봐. 이거 야곱이 저놈이 뭐 양도 늘어나고 소도 염소도 늘어나고 하는 걸 보니까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있다가 저거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저런 하면서 이제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쓴뿌리도 생겼고요. 이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정해 주셨네요. 예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더라. 은밀히 진행해야죠.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들들 부르고 뭐 이런 게 없고 일단 그래도 자기 아내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뭔가 가만히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가 하고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우선 읽어갑니다. 그런즉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안색을 보는데 그것이 예전과 같이 나를 향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 오셨도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아주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그런즉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겨왔음을 당신들이 아는도다. 당신들이 증인 아니냐?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기만하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다치게 하도록 승낙하지 아니하셨도다. 간증을 하는 거죠. 알다시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여러 번 임금도 그냥 제멋대로 바꾸고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태까지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 가령 그가 이와 같이 말하여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되리라 하면 그때는 모든 가축들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낳았도다. 또 가령 그가 이와 같이 말하여 둥근 태무늬가 있는 것이 너의 품값이 되리라 하면 그때는 모든 가축들이 둥근 태무늬가 있는 것을 낳았도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다. 9절 결론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가시어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도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괴롭히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도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누가 말했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오래전에 들은 설교인지 책을 읽었는지 보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있으면 마이너리티, 소수가 아니고 내가 머저리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명만 내 편이면 모두가 나하고 반대편에 서도 우리는 끄떡없다 그 말입니다. 야곱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가축들이 임신하였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올려 꿈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가축들 위로 솟아오른 양들은 둥근 태 무늬와 얼룩 무늬와 회색 무늬가 있는 것들이었더라. 다 이런 것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야곱아 하였더라. 이에 내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가 조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요거는 아무래도 야곱이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갖다 붙였다 이렇게 단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의 성정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는 이제 점점 하나님이 내 백이다, 내 뒤에 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절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조상들의 지역과 너의 친척에게로 되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 등 이렇게 뒷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라. 가축들 위로 뛰어오른 숫 양들은 모두 둥근 태 무늬와 얼룩 무늬와 회색 무늬가 있도다. 이는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곳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네가 그곳에서 나에게 한 서원을 서원하였도다. 이제 일어나 너는 이 지역에서 나가 너의 친족의 지역으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진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앞부분에다가 각색을 해서 좀 갖다 붙인 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일부 삭제시킨 사람도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민수기 23장에 등장하는 바알람인데요. 바알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 일부만 3분의 2 절반만 딱 띄어가지고 얘기하고 뒷부분에 진짜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싹 빼버렸더니 그렇게 전달하는 그럴 경우가 있죠. 또 신약에서도 그 누굽니까 터툴로라고 하나요? 그 변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왕 앞에서 간증하는 것에서 아주 왕에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아주 이 뭐랄까요? 아첨하는 방식으로 갔다가 왕이시여 당신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았고 뭐 하면서 막 갖다 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의 뭐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그래요. 거울. 이 거울에 비춰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은 3분의 2가량은 사실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가지고 각색을 한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못 사람들은 잘 캐치를 못하죠. 한 사람만 빼고. 누군지는 아시겠죠? 쫙하게 집어내서 그냥 바로 그냥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서 나도 야곱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든 각색을 해서 또 미화시켜서 얘기하거나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고 미화시켜서 얘기하거나 어떤 거는 좀 이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는 좀 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면서 기도하다가 아까 거짓말한 것 같은데 회개해야지 빨리 자백해야지 그리고 자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제가 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성령의 통제하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은 정말 사실만 있는 그대로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그렇게 완전 충만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말은 했지만 거기다 뭘 좀 덧붙이거나 미화시키거나 뭔가 약간 요즘에 그걸 MSG라 그러나요? MSG? 그건 뭐라 그래요? 그 옛날에는 그 아지노모드라 그랬나? 아지노모도? 그러니까 미원 이거 치잖아요. 그 국에다가도 치고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거기다 뭘 쳐요. 근데 요즘에 그거를 그 코미디언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라고 MSG를 쳤다 그래가지고 저는 뭔 소리인가 해서 한참 그거 알아듣는데 한참 걸렸는데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가? 아니면 요 얘기는 남편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빼자 요거는. 요거는 조금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 갖다 붙이자 해가지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간 야곱도 지금 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벌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3절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야곱의 성정으로 봤을 때 14절. 이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몫이나 유산이 있나이까? 우리가 그에게 타국인들로 여겨지지 아니하나이까? 이는 그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도 모조리 집어 삼켰기 때문이다. 야,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냉정한 평가를 하네. 속된 말은 우리 아버지 도둑놈이에요. 우리 거 다 훔쳐가고 당신이 노력해가지고 번 거 그냥 싹 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빨리 떠납시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경계를 해줬어요.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취하신 모든 재물들이 곧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야, 아주 이 순간에는 뭐 아주 야곱이 아주 든든하게 지금 이렇게 응원을 받네요. 야, 하나님 시킨 대로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내가 뭐 잘하면서 다 봐왔어요. 뻔해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4절부터 16절까지 논의의 부분 한번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야곱은 먼저 장인의 행실을 고하고 이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언급합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빼고 말입니다. 자기도 속인 거죠. 정직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지식에 따라서 이 흰 양과 검은색 염소도 자꾸 교배를 하다 보면은 얼룩무늬나 갈색 양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하나도 안 가질 것처럼 싹 다 가져가라고 하고 라반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 속에는 사실은 책략이 숨겨져 있었죠. 야곱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을 늘 견지해왔습니다. 아내들은 야곱의 편을 들어줍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는 뭐 평생에 전혀 자수성가는커녕 아무것도 못한다. 자, 17절서부터 21절까지 이제 도주입니다. 도주. 도망갑니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태웠더라.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장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쫙 보고 있다가 빨리 튀자. 그리고 지금 야만 도주하는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가 자신의 모든 가축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과 그가 파단 아람에서 얻은 그의 취득물인 가축들을 옮겨갔으니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기 위함이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자기를 지켜보호했다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떠나게 다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왜 못 믿어요? 라반에게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서원한 대로 이제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장인어른 작별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럼 라반이 절대 안 보내주지.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순종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서 못 가게 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믿음이 미쳐야 성숙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이제 48장에 가서 나타나지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됐을 때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 형제가 성숙해서 언젠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만끽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을 쫙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음미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죠. 경이롭다. 저 친구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그래도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네. 아직은 멀었어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오늘 아주 경을 치겠는데 저 친구 오늘 기분도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오늘 일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갔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그리고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아내를 교육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야곱이 교육을 잘못시켜서 라헬이 뭐 아버지 우상 그 신 형상을 훔친 건 아니고요. 원래 기본으로 라반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겠죠. 라반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것인 형상들을 훔쳤더라. 여기서 이제 우상과 관련된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그런 의미의 형상이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은 다윗을 압살롬인가요? 사울인가 압살롬인가 하여간 그 거기에 보면은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형상을 갖다가 딱 집어넣고 이불을 딱 덮어가지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큰 형상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도깨비 뭐 이런 것처럼 막 더 큰 막 과장되게 큰 동상도 있고 여기처럼 예, 손에다 쥐고 다니면서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조그만 형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나중에 요거는요 계시록에 가면 이 캐릭터 산업, 요즘에 보면 뭐 캐릭터 산업이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병인데 특히 이 마지막 때 가면은 이 캐릭터 산업, 소위 말하면 이 장인들 그 뭔가 조그만 것 같은 것 이게 다 여기에 형상과 관련된 우상과 관련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막 이렇게 조그만 부차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댕기고 뭐 십자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댕기고 다 이게 형상 산업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형상이란 단어가 우상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훔쳤어요. 야, 뭐 대단하죠? 20절. 그리하여 야곱은 자신이 도망가는 것을 시리아인 라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죠. 그가 모르게 몰래 떠났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 도망쳤으니, 도망까지 갈 건 없죠. 떳떳하게 떠나야 되는데 그가 일어나 강을 건너서 자기 얼굴을 길르앗산을 향하고 고정하였더라. 자기가 떠나온 쪽의 방면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산은 요르단강 북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이쪽 카란 쪽에서 지금 이 이라크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대각선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는 쪽이죠. 그래서 고향 쪽으로 방향을 딱 정하고 이제 계속 걷는 거죠. 이윽고 셋째 날에 야곱이 도망하였음이 라반에게 알려졌더라. 그러자 그가 자신과 함께 자기 형제들 데리고 7일의 여정 동안 그를 쫓아 추격하였더라. 이미 3일 길을 갔으니까 3일 길을 열심히 쫓아오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드디어 따라잡았어요. 한 거리상으로 보면 한 400마일 된다고 하는데 뭐 서울 부산보다 좀 긴 것 같은 넓은 거 먼 것 같으네요. 부지런히 쫓아왔네요. 그러다가 그들이 길르앗 산 속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라.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꿈속에서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셨느니라. 이건 어떠세요? 야, 오늘 이거 오늘 불안한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상황이 딱 닥쳤는데 나에게 뭔가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고 뭔가 이상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어떡해요? 대부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수를 치신 거죠.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원수들과도 화평을 누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짜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22절서부터 24절까지를 죄송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도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교재 17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은 신속하게 도주 계획을 실천에 옮겼으나 즉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헬은 시리아인들의 미신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레아가 아니고 늘 라헬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예.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라헬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네요. 자, 22절에 24절까지는 추적입니다. 라반의 추적. 라반의 의도는 하나님에 의해 좌절됩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했으니까. 야곱보다 더 강하신 분 앞에서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사단의 원인 제공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이 사건 지금 벌어진 모든 야곱의 도주의 원인은 사실은 라반이 제공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충고를 합니다. 라반은 사실 충고할 자격이 없는데 아주 막 일전에 위장술이죠. 마치 자기가 속된 말로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분노가 지금 치밀어가지고 이놈 잡아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촉쳐버린다고 막 이러고 지금 막 흥분하고 열심히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갑자기 위장술을 써가지고 마치
야, 너 내가 와서 인사했으면 그냥 잔치도 베풀어주고 그냥 환송해도 해주고 그냥 그렇게 보낼 건데 말이야.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오이 신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가증스럽죠? 예. 뭐라고 했나 보세요. 25절.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더라. 이때 야곱은 산속에 자기 천막을 쳤으며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산속에 천막을 쳤더라. 그리하여 라반이 야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내가 모르게 몰래 떠나버렸고 내 딸들은 마치 칼에 끌려가는 포로들처럼 옮겨갔으니 사실은 자발적으로 갔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꾸짖습니다. 어찌 내가 은밀히 도망쳐버리고 나에게서 몰래 떠나느냐. 그리고 내가 즐거운 소리와 노래들과 작은 북과 하프로 너를 전송하였을 텐데 어찌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100%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짓말했어. 그리고 어찌 내가 나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에게 입 맞추는 것을 승낙하지 아니하였느냐. 작별 인사도 네가 못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이제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너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내 손의 권세 안에 있으나 내가 너 정도는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척결해서 그냥 제거해 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야, 요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같아요. 보통 사람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여기 왜 합니까? 불리하게 자기가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나는 라반이 막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켜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세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하지 아니하도록 너는 주의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옳거니 이 친구가 우리 장인이 날 죽이러 왔는데 꼼짝 못하고 이렇게 막 신사적으로 대해주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든든하면서 이제 뭐 확신이 생겼겠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점점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의 집을 심히 그리워하므로 내가 갈 필요가 있다고는 하나. 그래, 뭐 떠나는 거 좋아. 그런데 그럼에도 어찌 나의 신들을 훔쳐갔느냐? 내가 신들을 훔쳐갔다. 훔침을 당할 수 있는 자가 신입니까? 난 그게 신이 아닌 것 같아. 훔침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무슨 신이에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여기서 신을 훔쳐가는 자 자체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 신이 자기 스스로도 방어 못하고 끌려가서 훔쳐감을 당했다? 그건 정말 엉터리 신이죠. 31절. 그러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무서웠던 까닭이니까. 제가 그냥 장인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몰래 도망친 거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는 제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당신께서 강제로 당신의 딸들을 저에게서 빼앗으려 하실지 모르는도다 하였기 때문이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발견하시든지 그를 살려두지 마소서.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는 자기 집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목사들 자녀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아버지 목사인데도 그 아버지 목사 부부는 당연히 자기 자녀들은 다 바르게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아버지 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때문에 아주 그냥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뭐 그런 거 써놓은 책들도 꽤 많아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우리의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 당신의 것인지를 분별하시어 그것을 당신께로 가져가소서. 이는 야곱이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 자기 아내가 이걸 훔쳤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하여 라반이 야곱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레아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고 또 두 여종의 천막들 안으로 차례차례 이제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가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때 그가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들키게 생겼는데 라헬 역시 뭐 부부 뭐라 그러나요? 상종이라 그러나? 야, 야곱에게 많이 배웠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술수를 쓰는 거예요. 술수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때 라헬은 그 형상들을 가져다가 낙타의 용구 속에 그것들을 놓고 그것들 위에 앉았더라. 낙타 이게 타는 이게 안장 있잖아요. 거기다 뚜껑 열고 거기다 딱 숨기고 딱 하고 거기 위에 앉았어요.
그런즉 라반이 그 천막에 무슨 서랍도 열어보고 다 했는데 없어.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낙타 위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다 하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 왜 안 내려 인사도 안 해? 막 이랬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아내 답네요. 제가 당신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주를 불쾌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제게 여자들의 관례가 있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뭐요? 제가 생리 중이어서 못 일어나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 뭐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딸 얘기를 듣고 알았어. 그러고 이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그가 살폈으나 그 형상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야곱에게 기회가 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25절부터 35절까지의 충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은 추적했던 동기를 그럴싸하게 숨겼지만, 자기가 추적한 거는 죽이러 갔는데 그거 싹 숨기고, 야, 너 왜 인사도 안 하고 갔어? 내가 잔치도 좀 베풀어 주고 그럴 텐데 하고 이렇게 슬쩍 숨겼지만 그저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오랜 동안의 그 행실을 볼 때 그의 다정한 표현들은 위장술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36절로 가서 이제 이 정당성 회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봤던 그 뭡니까? 라반의 고백.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네가 야곱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하지 아니하도록 너는 주의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걸 다 그냥,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패를 다 까보였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이걸 바둑에서는 패착을 했다 그러죠. 패착. 완전히 한 수를 잘못 떠가지고 완전히 게임을 져버린. 여기서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야곱이 그 순간을 듣는 순간에 어떻겠어요? 야, 이제 내가 이겼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36절. 그러자 야곱이 경노하여 라반을 일책하였더라. 거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면서 이제 막 라반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즉 야곱이 라반에게 대응하여 같이 말했더라. 저의 범법이 무엇이니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다 뒤져봐도 없잖아요. 저의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이처럼 흥분하여 저를 추적하셨나이까? 처음에 라반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따졌을 때 막 그냥 살기 등등했던 것을 야곱은 그냥 너무 무서워서 겨우 넘겼는데 그걸 지적하잖아요. 왜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날 막 저를 추적했느냐?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당신께서 제 모든 물건을 살피셨건만 당신의 온 집안의 물건 중 무엇을 당신께서 발견하셨나이까? 저의 형제들과 당신의 형제들이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기 그들 앞에 그것을 두소서. 우리 재판 받아봅시다. 제3자에게. 제가 20년간을 이 20년을 지금 이 20년을 당신과 함께 해왔나니 당신의 암양들과 당신의 암염소들은 그것들의 새끼들을 유산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신의 양떼에 속한 수장들은 제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짐승들에게 찢긴 것은 제가 당신께로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의 손실은 제가 감당하였나이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당신께서는 그것을 제 손에서 요구하셨나이다. 제가 이와 같았으니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저를 소진시키고 제 잠은 제 두 눈에서 떠났나이다. 제가 당신의 집에서 20년을 그와 같이 지냈나이다. 이것은 아주 진실된 고백 같아요. 그냥 아마 이 세상에서 아주 정말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생활 수준도 달랐겠죠. 다 뺏어갔으니까 이제 겨우 여기는 생존, 생활이 아니라 생존, 살아남은 거죠. 겨우 살아남을 정도의 수준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억울함을 지금 그냥 하나님을 등에 업고 지금 다 토로하는 거예요. 라반은 막 속이 막 뭐랄까 뜨끔했겠죠. 야, 이놈이 겉으로는 그냥 내 장인 어린 막 이러고 했더니 속으로는 날 죽이려고 조금 원한을 품고 있었구나 이놈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놔서 지금 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라 그랬으니까 지가 손을 어떻게 대겠어 나를. 그러면서 지금 막 따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얘기까지 다 했어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위 말하면
파라오에게 붙잡혀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라반에게 붙잡혀 있다가 출애굽. 그러니까 이방인 왕에게 붙잡혀 있다가 이 출애굽했던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도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20년에서 1948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귀향. 이것도 지금 야곱이 20년 만에 귀향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즉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쯤 됐을 때에 소위 말하면 반역을 일으켰어요. 유대 민족 중에.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티토 또는 영어로 발음으로는 타이터스라고 하는데요. TITUS 타이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밑에 있던 장군이 나중에 이 사람도 황제가 됐습니다만은 진압군으로 와가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이게 다 죽여서 결국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읍이 돌 하나에 돌이 하나 남지 않도록 모든 게 완전히 다 망가질 정도로 했고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마사라인가요? 무슨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다 결국은 굶어 죽어서 다 자살해 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사람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뜰을 따라서 저쪽 스페인 방향으로 해서 뭐 동구라파도 가고 서구라파도 가고 해서 많이 가고 동쪽으로도 많이 가고 인도 쪽으로도 가고 중국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오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는데 각각의 자기가 살고 있던 그런 나라에서 다들 유대인들은 기댈 데가 없잖아요. 왜? 이방인들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굴러왔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막 죽어라고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수중에 없으면 현금이 수중에 없으면 쫓겨나더라도 돈 들고 가면 어디든지 뭐라도 하여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한번 손으로 붙잡으면 절대로 안 놓는다. 그러니까 수존노의 대명사가 됐죠. 수존노. 그게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 작품이 뭐예요?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돈놀이만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돈놀이 하는 거예요. 이자 받고. 그래서 약간 돈놀이 하는 그 대명사고 그다음에 수존노의 대명사고 그래서 그냥 유대인 하면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 나라 가서 살아서 다 알잖아요. 안 간 데가 없잖아. 다 그렇게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도 받아서 정말 세계 인구의 0.2%인가밖에 안 되는데 인구수가 이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지치다 못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1914년에 터졌어요. 1919년에 강화조약이 체결됐는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소위 말하면 유대민족들 중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시온이 예루살렘 산의 이름의 시적인 표현이 또 시온이잖아요. 시온산.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 특히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막 기금을 모으고 막 회의도 열고 막 여러 가지 막 거기에다가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차 세계 대전이 터졌을 때 연합군, 영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재정이 모자란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데 부족하니까 유대인들하고 협상을 한 거죠. 만약에 이번에 우리를 지원하면 영국 정부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되돌려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거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발포아라고 하는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Declaration of 발포아 선언문이라고 해요.
전 유럽에다가 공포했어요. 이번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지원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영국이 앞장서서 거기 왜냐하면 영국이 위탁 통치를 했거든요. 프랑스, 영국 몇몇 나라가 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영국이 앞장서서 이 사람들 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상당수가 갔죠. 근데 얼마 못 갔어요. 많이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뭐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해서 다 살고 있으니까 특별한 애국심 아니면 뭐 율법을 뭐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성지로 가자. 우리는 뭐 가나안으로 가자. 막 이런 종교적 열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좀 갔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방 있는 곳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지금 아마 유대인들의 열심당원 그건 누굽니까? 네타냐후 편일 거예요. 네타냐후처럼 아주 극성분자들 아주 이스라엘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파괴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은 전부 다 아마 그런 열성분자의 후손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방인에게 결국은 귀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미래에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적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저 셀라 페트라로 도피하는 피신하는 그 유대인들 이런 것들이 다 미래의 그림처럼 이 라반과 야고보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건 세대적 진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이 미리 예언적 그림으로 예표로 나와 있다는 것 참조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36절에서 42절까지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정당성 회복. 자, 그러자 야곱이 경노하여 라반을 질책하였더라. 그런즉 야곱이 라반에게 대응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거 쭉 봤죠? 우리가 하면서 보자. 어디까지 봤죠? 39절까지 봤네요. 자, 40절. 제가 이와 같았으니 낮에는 40절 했구나. 41절. 제가 당신의 집에서 20년을 그와 같이 지냈나이다. 제가 14년간 당신의 두 딸들을 위하여 당신을 섬겼고 6년간 당신의 가축들을 위하여 섬겼나이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나이다. 약속대로 안 주고 자꾸만 핑계대고 깎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께서는 반드시 지금 저를 빈손으로 떠나 보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제 고난과 제 두 손의 수고를 보셨기에 어젯밤 당신을 꾸짖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라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이 평소에 고분고분하고 막 순종하던 막 사위가 탁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 그냥 지금 장애를 꾸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꾸 한마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쪽 편인 걸 알았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43절.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정당성 회복 그 부분만 좀 교재에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야곱은 담대하게 자신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개입에 참된 의미를 설파합니다. 설교까지 했네요, 그죠? 장인에게 설교까지 한편 하고 43절부터 55절까지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도 이제 세대적 진리로 보자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방인인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7년간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3년 반 중간에 깨버렸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통에 언약이 깨져서 결국은 셀라 페트라로 피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43절부터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이거 원래 다 내 거야. 그런데 이날에 내 딸들이나 아들이나 그들이 낳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다 내 후손들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뭐 뺏기라도 하겠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오라. 우리 곧 나와 너는 언약을 맺자. 그리하여 그것을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요 얘기는 지금 뭐냐면요. 야, 이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이 야곱이 복수하러 와가지고 나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다.
저렇게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막 순식간에 부자가 되고 막 군대를 늘리고 나중에 원수 갚는다고 오면은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딱 장소에다가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다가 약속을 하면서 뭐라 하면 나는 여기를 넘어서 너한테 안 갈 거야. 쳐들어가지 않을 거야. 너도 여기를 넘어서 나 쳐들어오지 마라. 하고 지금 언약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했나? 그러자 야곱이 돌 하나를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돌들을 모으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들을 가져와 무더기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 무더기 위에서 먹었더라.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모여서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즉 라반은 그것을 그 돌무더기 위를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더라. 이건 시리아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더라.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어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언어가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 흩어지기 전에. 그게 순수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벨탑에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런데 저쪽으로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서 시리아 쪽으로 간 사람은 거기에서 시리아어. 근데 시리아 지역을 옛날에는 아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아람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 시리아 언어를 아람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또 아랍어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게 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전까지에 사용했던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한 그 언어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사투리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같은 어족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유럽에 보면은 로마가 사용하던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그리스가 사용하던 그리스어를 제치고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를 지중해 지역을 평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가 이제 공용어가 됐는데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국의 언어가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북구 저쪽 이 오랑캐라 그러나요? 게르만 족속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뭐 독일어, 그다음에 스웨덴어 이런 쪽은 그런 영향을 주로 받았고 남쪽 지역 이탈리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탈리아어는 자신들이 사용했던 그 로마의 언어에서 파생돼서 거의 옛날 라틴어하고 유사한 문법 구조나 뭐 이런 게 그런 언어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오른쪽에 이탈리아의 동쪽으로 가면 루마니아가 있어요. 동굴아파에 루마니아어도 언어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에서 파생된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라틴어에서 파생된 거고, 포르투갈어도 라틴어에서 파생된 거고, 그 다음에 불어도 라틴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개 국어는 뿌리가 로마의 라틴어예요. 그래서 로마의 언어들, 로마의 언어로부터 비롯된 언어들. 그래서 이것을 로망스 언어라 그래요. 로망스 언어. 이 5개는 문법이고 뭐고 비슷비슷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사람도 히브리어 잘하고 히브리 사람도 시리아를 잘해요. 사투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폭삭 그거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소통이 안 될 것 같아. 폭삭 소가수다 그걸 갖다가 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는 뜻이라면서요. 제주도 사람하고 얘기하자면. 그런데 스페인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사람은 포르투갈 말로 말하고 이 사람은 스페인어로 말하는데 의사소통이 돼. 그렇죠.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대화하면 완전히 말이 다른 것 같은데도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 정도 관계예요. 부럽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어 배우러 온 사람은 한 2달이면 그냥 잘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생짜로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 시리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원래 자기 부모님 고향에 있을 때는 히브리어를 썼지만 그쪽에 가서 시리아를 쉽게 해. 왜? 거의 어원이 갖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시리아어로 그 장소의 이름을 붙였고 야곱은 순수하게 원래대로 자기는 히브리어로 붙였죠. 갈리엣. 48절. 그런 다음에 라반이 말하기를 이 무더기는 이날 나와 너 사이의 증거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이 갈리엣.
갈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증거예요.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니까 너 그대로 지켜 약속. 또 미스파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서로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서 지켜보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미스파라고 하는 말은 지켜본다, 감시한다. 하나님이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나도 안 넘어간다 하고 둘이 50절 만일 내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가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여도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갈렛. 이어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무더기를 보고 이 기둥을 보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던져놓은 것이로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기를 바라노니 내가 해를 입히려고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지 않을 것이요 네가 해를 입히려고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나에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때까지 전 세계에서 언약 맺은 거는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강화 조약 체결해와야 뭐 다 깨고 다시 우리 다 점령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형식적으로 무마시킨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위험한 때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할 때 언약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국가 간에 언약을 체결해도 안 지키잖아요. 일본이 우리하고 뭐 약속해서 지킨 거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중국하고 뭐 약속하고 지키나? 결국은 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트럼프가 뭐 협정은 잔뜩 해놨는데 서로 나중에 돌아가서는 다 말이 달라. 발표가 달라. 그 정도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건데, 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이제 이 라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동원하는 거야.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홀은 아브라함의 뭐죠? 아버지인가요? 형제인가? 아, 형제죠, 형제. 예. 그 나홀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총동원했어요. 곧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 바라노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자 맹세하였다. 야곱은 아브라함 빼고 그냥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산 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 빵을 먹게 하였으니 그들이 빵을 먹고 그 산 속에서 밤새 머물렀더라. 협약 체결식을 하고 이제 기념 파티를 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서로 안 싸우고 이제 잘 지내기로 했어. 축하합시다. 하면서 뭐라고 해서 탁 붙이면서 한 잔씩 다 하고 뭐 밤새 먹고 이제 그 다음 날 헤어졌죠. 그리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라반이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여기까지가 야곱의 훈련의 일부인 것 같아요. 일부. 2부는 이제 드디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이제 씨름하게 돼 본격적으로 이제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요약본을 보시면 제목은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43절에서 55절까지 드디어 두 사람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럴싸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형식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뭐 언제 이 무더기를 넘어서 공격하거나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묵상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테마는 뭐냐? 우리는 이번 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적인지를 봅니다. 지금 장인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뭐 우리나라는 그 장인과 사위가 갈등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갈등이 더 많죠. 예. 근데 서양은 또 좀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인하고 사위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비슷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스페인에 갔을 때 나도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화권이 그런가 봐요. 이제 친구가
요즘에 우리 개 많이 키우잖아요. 개를 데리고서 산책을 가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친구 한 사람이 와서 야, 너 개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예전에 데리고 다니는 개가 아니고 새로운 개를 아마 가지고 데리고 산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쫓아오다가 너 개 바뀌었다 그러니까 끝내줘. 왜? 어제 우리 집에 오자마자 우리 장인을 3번 물었어. 왔다야 왔다. 그래서 난 이게 이거 뭔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게 우리나라의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하고 여기는 장인 그 사이가 그런 관계인 거야. 장인 같아요. 장모건가? 하여간 저 기억이 잘 안 나. 어쨌거나 반대라 우리나라하고 반대야. 그래가지고 최고다 이거.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걔가 대신해서 3번 물어줬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참 희한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적인 것. 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쉽게 우리가 듣기도 못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마 야곱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와 이제 죽었구나. 그냥 막 군대를 몰고 그냥 막 말을 달려가지고 오는데 잡혔잖아 이제.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지가 와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야 그렇게 똑똑한 라반도 거기서 이렇게 멍청하게. 이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한번 망쳐놓으면 그냥 꽝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이거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아유 저 등신 저거 뭐 이런 소리만 듣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올리면 그냥 요셉은 하루아침에 황제 밑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고 높아지는 자를 내리시고 그거 하는데 명수야 명수. 그 하나님 앞에 잘 눈치 보고 있다가 빨리 낮아지는 게 나아. 그렇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대부분이 별 볼 일이 없냐? 무슨 공부 잘하는 놈도 없고 돈 많은 놈도 없고 막 전부 그래.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죠. 금수저 출신도 얼마든지 뭐 스펙 좋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드물어 100%는 아닌데 대다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과거에 우리 내가 아는 교수 한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기독교계에서는 이 손봉호 교수라고 해서 크리스찬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존경받는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라고 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뭐 경실련 뭐라 그러나 하여간 그런 것도 하고 기독교 학문 추구회 뭐 이렇게 그런 회합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분이 좀 뭐라 그러나요? 자동차도 제일 작은 자동차 그 소형 그런 거 타면서 절약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하여간 정직하게 살자는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도 크리스찬 중에서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또 이분이 또 임마누엘 칸트의 아주 전공자고 박사학위 논문도 굉장히 수준 높은 거고 그래요. 그다음에 자기 동료 교수들이 많이 보면서 기가 막힌 거야. 저 사람 교수가 되지 왜 저러고 살지? 우리처럼 높은 데 가서 세미나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와인도 마시고 이렇게 폼도 잡고 그냥 화려하게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빌빌대면서 막 저러고 뭐 미랄 선교해가지고 뭐 그냥 장애인들 돌보는 학교를 만들지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송 교수 왜 그러니까 난 너 때문에 막 스트레스 쌓여서 미치겠어. 그냥 다 좋은데 너는 왜 그 바보들이 믿는 기독교를 믿냐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바보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신나게 재밌게 맛있게 놀고 막 그냥 골프 치러 가고 막 신나게 막 인생을 즐기고 그냥 띵까띵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소중한 토요일마다 토요일 날 뭐 성경학교 간다, 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지. 집에서 뭐 하고 있냐면 성경 공부하고 앉았다 그러지.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1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 자,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우선 야곱의 갈망이 있었죠.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갈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어떻게 조성했어요? 근데 그게 고난이었어. 어떤 거야? 야곱의 아들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야 요놈 봐라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고 있네. 이런 데다가 라반도 아이 저놈 봐봐 이거 전부 나보다 더 양이 더 많네.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런 환경이 딱 조성돼 가지고 안 되겠다 도망치자 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2번 이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 그래서 알고 보니까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어. 이 연극에 있어서 나와 있죠. 라반도 야곱도 라헬도 레아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들 모두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됨. 결국은 이 모든 게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순수하게 다시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적으로 반응할 거냐, 그게 역행해서 생고생을 할 거냐,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는 우리의 자율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예, 야곱은 이런 훈련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작품을 만드셨지만 때로는 쓸데없는 고생을 한 거죠. 안 해도 될 고생까지. 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해서 거울.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나하고 너무나 똑같은데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간증 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다음 장에서 3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아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이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야 하고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 이거 읽고선 아 이게 바로 나네. 예,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예, 약간 참 읽으면 읽을수록 와닿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